오늘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14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의 통치 초기와 또 중반까지의 그 통치 모든 일정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이 아사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왕이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14, 15장에 걸친 아사 왕 통치 초기와 중반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사는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총 20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 또 여김을 받은 5 왕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이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모든 성읍에 있는 이방의 산당들 또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태양상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국들로 인해서 불안했던 남유다의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와 함께 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게 됩니다. 객관적인 그 군대의 전력면에서 보게 되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 남유다의 그 전력은 군대가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사는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남유다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만 대군 300병거의 그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다소 도전적인 예언을 아사 왕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계획을 감행해 가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제15년 셋째 달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뭐 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그 전리품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혀 숫자에 놀라지 않는데요. 여하튼 간에 소 700마리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양 7,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소 7,000마리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경외합시다 라고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아사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태후의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가정한 그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이 아들 된 아사 왕이 보고
분노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찢고 불사르기까지 아사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신실했던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해요. 그리고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아사왕이 통치 초기와 중반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실하게 섬긴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신실한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15장 19절을 보세요. 15장 19절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 동안 구스와의 전쟁 이외에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아사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아사왕과는 전혀 다른 아사왕 통치 말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아사왕은 총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는가 하면 왕이 된 지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 중에 36년째 통치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 왕이 남왕국을 침략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전의 아사 같으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강대국이었던 구스 왕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아사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웬일인지 이 북왕국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다메섹 왕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성전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그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맹을 맺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신실하게 섬겼던 왕의 모습 속에서 그 예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그 문제를 자구책을 간구하여 그것도 이방 왕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하게 됩니다.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이 책망해요. 이 정도 책망하면 정신 차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법도 한데 아사왕은 예전의 아사왕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자행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떠다녀서 개혁을 단행했던 아사 왕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통치 39년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질병에 걸려요. 어디에 질병이 걸리는가 하면 발에 질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위독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투를 벌여야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구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의원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은 강조해요. 그리고 끝내 이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투병 중에 그의 통치 41년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아사왕은 그가 왕이 된 지 41년 통치하면서 그 중에 무려 35년 동안이나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했던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말년에 어찌하여서 완전히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사왕은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아사왕의 마음을 변질시켰을까?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3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아사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세월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신앙이 신실하고 또 견고한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사의 경우를 놓고 보면 35년이라는 이 세월은 아사로 하여금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망각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35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적은 은혜냐? 결코 적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왜일까?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감격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누리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토록 하나님께 신실했던 아사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질시킨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첫째가 세월의 힘이었다면 둘째는 형통함과 평안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은 무려 35년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형통함과 평안함이 아사에겐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됐다는 거예요. 독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하고 평안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고 그 형통함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이. 복인데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주는 도전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끊기는 거죠. 멈추는 거죠. 왜일까? 왜 평안함과 형통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도구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 평안함과 형통함이 오래 지속되면 한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뭔가 하면 아하,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평안한데 뭐, 형통한데 뭐, 굳이 뭐 새벽 깨우고 말씀 뭐 52조 암송하고 뭐 예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뭐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한데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그 평안함을 깨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형통함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사의 경우를 보세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동안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렸지만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과 질병으로 곤고한 삶을 살다 생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함과 평안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누렸지만 공고함도 하나님에 의해서 누리는 그 하사의 그 통치 말년, 인생 말년의 모습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의 변화가 와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세월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No.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전합니다. 아사왕의 이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월의 흐름 속에 상황의 변화 속에 변질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아사 왕제 3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침범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을 책망하기 보낸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의 그 내용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평안하고 형통하든 힘들고 어렵든 간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 이 성실함이 무너진 거예요. 이 신실함이 무너진 것이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결국 실족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그 다음 주목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플러스 알파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험악한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의지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잘 하다가 끝에 가서 이걸 잘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특별히 형통하고 평안한 삶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해드리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정받길 원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해라, 내 힘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 능으로만 승리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끝까지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 주님 제 음부를 쓰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